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영상으로 먼저 첫 교시 수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쇼프팀은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사사라고 하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쇼페트와 관련된 이 동사가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재판하다, 치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는 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재판 과정 가운데 뭔가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이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의 그 리더십의 본질은 뭐냐면 이 재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판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인지 구별하는 주체가 바로 이 재판관이고 그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경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죠?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 창세기가 시작함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 선과 악을 알므로써 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유혹 때문에 바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권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아벨이 악하다고 해서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그가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이었습니다. 에녹성이죠. 이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그 도시 문명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시 문명에서 그 나름대로 인간 통치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 통치자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으로 둘러싸여진 그 도시 영역은 바로 그 인간 왕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치리되는 것이 바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그 도시 문명의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되어져 가는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태초에 만드셨던 정말 보시기에 선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속사를 행해 나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들은 선택받았습니까? 바로 제사장 국가,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잘 깨닫고 그것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기반이 된 제사장 국가를 세워서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만들기에 앞서 이들이 거쳐야만 했던 과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시내산에서 바로 이 율법을 만든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깨닫고 그 율법에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나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준엄한 경고가 바로 율법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안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땅 점령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잘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전쟁의 이야기들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강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야훼 전쟁,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야훼 전쟁의 모티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 책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라고 하는 리더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잘 깨달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중요한 리더십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사사들이 다 전쟁 영웅이고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 어떤 사사들은 굉장히 짧게 서술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분량이 길다고 해서 아주 훌륭한 사사이거나 분량이 짧다고 해서 엉터리 사사이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분량이 짧게 지나가는 사사가 더 훌륭한 사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오해할 수 있듯이 이 사사는 다 이제 전쟁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사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준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 수행의 과정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당연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떤 결론부나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중요한 구절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의 어떤 시대상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왕이 없었다. 인간 왕이 당연히 없었죠. 근데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사사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왕이 과연 인간 왕을 언급하는 것이겠느냐.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인 그 명제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지 인간 통치자는 왕이 되었을지언정 그는 임시적인 통치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그 왕에 대한 규례들을 몇 가지 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7장에서 나타나는 이 통치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왕은 임시적인 통치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도자가 법을 만들고 이 지도자 그 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세속적인 그 통치제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전통에서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인간 왕조차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왕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사사기 저변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또 다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인지
하나님의 정말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깡그리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재판관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또 재판해 주면서 이 법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역할에. 그런데 우리가 오경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 역할이 본래 누구의 역할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고 또 하나님 재판 과정 가운데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직임을 맡은 이들이 본래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레위인들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땅 점령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인들은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 지파들 사이에 성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섞여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받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레위인들이 다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잊혀져 가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아야 될 본분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 이 사사시대는 혼란과 고통으로 점철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사사시대는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시대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여호수아 모세아로 대표되는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정치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리더십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정치적인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끄는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바로 이 사사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은 세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리더십이 자신의 자손대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사사기나 뭐 사무엘을 보면은 그런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 다 무산되지 않습니까? 이 세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리더십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결국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세습 체제가 처음 나타나게 된 그 통치 체제가 바로 왕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습이 계속해서 일어날수록 그 리더십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아버지가 왕위를 나한테 물려주게 된 것이지 나의 리더십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까지, 사실 그 이후의 왕정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진정한 리더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되고 세속적인 통치자를 원하게 되니까 왕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이 뭐예요? 뭐 나중에 사무엘서를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저들이 인간왕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망각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진정한 권력이, 진정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리더십의 본질이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변질된 그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